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유일하게 천국에서도 이어질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천국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매주일마다 동일한 예배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렇게 딱 마음에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다. 이런 의미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예배로 살아난다. 네, 정말로 예배로 살아납니다. 죽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던 사람도 죽습니다.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들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또 죽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랑 동일한 예배 순서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다르다. 예배가 뭔가 좀 색다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없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의 몫을 생각하지만 목회자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자도 예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되고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정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이때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역사를 통과한 후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지만 각자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예배에 대한 준비가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예배에 대한 그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에 더 시너지를 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배를 방해하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방해가 되는 사람 옆에는 앉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친한 사람 옆에 앉지 말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 옆에 앉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남이 나에게 방해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은,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 전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전날의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저녁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쉼도 갖고 이렇게 준비가 돼서 주일날 나오는 거랑, 여러분들이 어제 밤까지 막 모임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주일날이 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꼭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 예. 예. 지가 피곤한 건데, 예.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피곤하다. 나 예배가 너무 피곤해.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날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주일의 예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적용되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서로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께 예의를 지킬 때, 이제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하고 생신이 되면 이제 축하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의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의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교만한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배도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30절. 지난주에 우리가 로드십 하면서 핵심 구절로 봤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예배에도 강력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핵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게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훈련을 할 때,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는 훈련을 할 때
목사님들만 강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분야의 목사님들을 강의를 시키는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강의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브랜딩 전문가입니다.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브랜딩 전문가가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어떠한 기업에서 뭘 하나 팔죠. 어떤 기업이 뭘 하나 하죠. 그런데 그 기업이 뭘 파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물건에 대한 열성 팬 300명만 있으면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데요. 저는 한 수십만 명은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역이 망할 수 없고 그 교회가 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만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남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린단 말이죠. 여러분, 서로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난 주에 그 광주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전국에서 성도가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교회다. 내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나는 동갑이라 그 담임 목사가. 근데 그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제 그 첫날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배우러 왔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 사람 치고도 못 봤는데 내가 그 존경을 받으러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배우러 왔다. 이제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3일 내내 이제 제가 지켜보는데요.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든지 다 이렇게 뭐 예쁘다, 아이고 귀하다, 아이고 소중하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다, 뭐 너 너무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예쁜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하니까는 근데 정말 존경해. 정말 존경하고 막 그래서 근데 난 저거는 못 하겠는데 그런 와중에 주중에 이제 전화가 한 군데서 왔어요. 교회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농사하시면서 하는 교회인데 이번 주에 옥수수를 급하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도와줍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는데 다 제가 이제 사비로 도와주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박스들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고아원이라 이런 단체에 보냈어요. 제가 이번에는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다 배달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나갈 때 오늘 제가 산 옥수수 많이 드시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 이런 건 못합니다. 이쁘면 제가 이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를 볼 때 근데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워낙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서로를 챙기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등록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달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을 때 왔어요. 이제부터는 새가족 훈련을 먼저 할 겁니다. 새가족 훈련을 먼저 하고 거기서 걸러서 이제 등록을 받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 나는 살아났는데 내 주위가 죽어가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2절의 말씀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이 결정되면서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띄워놓으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적용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변화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잖아요. 근데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이 한 주 동안 적용하면서 사는 거죠. 그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복잡함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고 더 많은 사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문제의 대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마다 그 삶의 기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 힘이란 말이에요. 그 새 힘을 어디서 받냐면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외제차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기름이 없는 거라. 온 세상에 기름이 없어. 그러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도 한 번 기름을 넣어서 평생 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매주마다 우리가 온전하게 찬양을 드리며 공동체적이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이 무너졌죠. 언제? 팬데믹 때.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해 주신 게 뭐냐면 홀로 예배 서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인 예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함께 주의 사람들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교회들에게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세속적인 말과 그런 것들이 언어들이 이루어지면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그건 영적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만 봤으면 괜찮은데 주중에도 본 거라. 근데 주중에 하는 행동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 막 더 거룩하게 막 이러면 더 밥맛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우리의 삶 부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승질나고 원망스럽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것,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예배들을 통해서 오늘도 21곳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자, 나 하나 예배 드리고 나 하나 행복한 것은 크리스찬적인 인생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요, 여러분 한 사람 행복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일부 예배보다는 비가 적게 왔지만 그래도 하여간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지금은 뭐 이제 초창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 좀 이제 세월이 좀 지난 사람들은 뭐 이 예배가 저 예배 같기도 하고 저 예배가 이 예배 같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정말 더 집중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은 더더욱 나는 타성에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똑바로 서서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죽는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예배의 그 마음들이 모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시너지가 팍 하고 터지는 거라.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일날 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고 꼴불견이고 뭐 불편하고 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뭐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막 숫자만 보고 올라가고 뭐 교회인데 서로 인사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뛰어넘어야죠. 그런 거는 뛰어넘어야죠. 졸립고 뭐 이런 것도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예배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당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배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냐면 진짜 예배하기 싫을 때, 그리고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을 때, 근데 그 몸을 질질 끌고 나왔는데 찬양 때도 별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왜 저렇게 좋아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나, 뭐 저 인간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 이뻐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이. 저는 보이는 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애를 쓰십시오.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가 없도록. 진심으로 예배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